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차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아니면 시작부터 모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예배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으니 주님만이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 드릴게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들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정말
사랑해 주셨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을 보고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랑의 주님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 쳐다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듣는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말씀이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2절까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 전도사님이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코맹맹하고 목이 이렇게 앵앵거리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자들이 이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총장 앞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한 학생이 한 손은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놓고 한 손으로 졸업증을 받으면서 악수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객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세상이 많이 변했군.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이 학교는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이냐. 그러나 옆에 있었던 한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축하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is son of y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의 이 자식이라는 말로 집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을 저질렀던 과오를 정죄했고 다시 돌아온 동생을 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에게는 자신의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동생을 보며 판단하고 동생이 했었던 과거들을 정죄했었던 것이죠.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의 목적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세리들과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큰 아들이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형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이 자기의 의라는 죄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앞에 PPT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펼쳐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제목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판단의 문제를 다룬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관된 가르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이 그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판단하는 사람의 영이 그 순간 묶여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평소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남을 판단하게끔 하는 그것을 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한 근원에는 무엇이냐면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의 핵심이 바로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이 선악과의 정신이죠.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먹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보기보다 이제는 나의 의를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 어린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이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기준, 내 의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주체로 서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즐겨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더 가까운 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입니다. 사람의 결단으로는 될 수 없는 변화를 성령님은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친구의 저런 모습들로 인해 내가 힘들지만 저것이 나의 계속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찾아가 주셔서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 친구의 저런 모습이 나에게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저런 친구의 모습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판단의 이유가, 남을 판단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 현상 임원에 우리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다 아시죠?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만든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본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내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남을 향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네가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우리 안에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남을 향해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던지지 말라.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진주, 이 진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말, 다시 말해서 여기서 판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가 돼지의 상태일 경우 내가 말한 진리에 담은 말의 가치를 모르고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원한을 갖거나 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하였는데 그 친구한테도 옳은 말이지만 그 친구가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잠시 핸드폰을 딱 켜요. 자, 핸드폰을 딱 켜서 핸드폰을 딱 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부모님의 방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너 왜 공부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있어? 하면서 소리를 딱 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나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딱 와가지고 나한테 핸드폰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딱 들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오히려 내 어머님 알겠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이제는 그만하고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쁘게 말할 친구는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말한 사람을 해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모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둘러
자신의 자녀들을 먹일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식사를 준비하면서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때까지 일어나질 않고 사모님은 마음이 급해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말만한 계집들이 아직도 퍼질러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그 자고 있는 딸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다고 해요. 자, 이 엄마가 던진 이 말은 돼지에게 던진 진주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진리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옳은 말을 던진 것입니다. 날은 이미 밝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야 할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던진 이 진주의 말, 이 말에 아이들은 결코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큰 소리야. 내가 기먹은 줄 알아? 아이 기분 상해. 몰라, 나 더 잘 거야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게 되죠. 더 자겠다고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아이를 일으켜서 침대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화장실에 집어넣는 전쟁통을 치르면 일찌감치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로 보내면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기분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변화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똑같이 시계를 보니까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 되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깨워야 할지 몰라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서 이전과는 달리 큰 아이부터 일으켜 안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 공부하느라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지? 그래도 이제 일어나야지. 큰 딸이 엄마를 이상한 듯 물끄러미 쳐다보고 머리를 긁적이며 씻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도 똑같이 했고 똑같이 씻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그렇게 아무런 갈등 없이 아침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또 그 다음날 아이들을 깨우러 방에 들어간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에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보니까 아이들은 벌써 일어나서 씻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한 아이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전날 세 딸이 모여서 이러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애들아, 엄마가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그래.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니까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 실은 엄마가 안아줄 때 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나도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깨우러 오기 전에 미리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알람도 못 듣잖아. 우리 내기 할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5,000원씩 내기.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회의를 거쳐서 스스로 일어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와 딸들이 갈등이 해소되자 점차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고, 또한 사모님은 아이들이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킨 건 어머니의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이 이들의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죠. 우리가 지적을 받고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모두 훌륭한 사람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잔소리들, 또는 주변에 누군가를 나에게 했었던 잔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들로 성장을 했다면 아마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격려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눈물의 중보, 기도입니다. 마치 그 사모님께서 자신의 딸들을 향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판단과 달리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의 모습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본 그 시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판단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할 뿐 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격려하며 그를 향해 칭찬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분별에 모호한 경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그 대상을 위해 주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증보하며 나아가고 있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분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고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으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결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의 나되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의 현재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와 그에게 다가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조차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예전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전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모자라 보여도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내다보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비난하지 말아야지 계속 되뇌이고 세뇌어도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면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판단하는 문제, 정죄하는 문제, 내가 비난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첫째, 따라해 보세요. 첫째,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첫째, 비판을 하는 사람이 그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둘째, 판단의 이유가 자신에게 동일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비판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조차도 남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모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죄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변화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냥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1분 이후의 모습도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픈 마음이 생기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절대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을 판단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맞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날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내가 밉게 보았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를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내가 걸으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내 입술에 사랑의 말들, 축복의 말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3일에는 우리끼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동안 예배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는 새가족이 아니라 새 친구도 아니고 우리 기존 친구 다시 초청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또 지난번에 했었던 즐거운 레크 시간도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햄버거도 먹으면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같이 좀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한테 어색하겠지만 카톡이라도 한 번씩 보내서 친구야 내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겠지만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하셔서 누구누구와 함께 예배 한번 드리자, 나와 햄버거 하나 와서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사랑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세상에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서 판단하지 않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전도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소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